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축복의 인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서로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음인지 요즘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본문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저랑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이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욥이 어찌 까딱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묵상 설교.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한 달간 욥기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그 욥기 진실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1월이에요. 이게 엊그제가 1월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 시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마지막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종종 자주 읽으십니까? 잘 안 읽죠? 어려워서, 그리고 길어서. 보통 욥기를 읽으면 졸리죠. 그래서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그리고 너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불편해서 우리는 욥기를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말씀이 욥기서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말씀이 제일 인기 많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유명하잖아요. 욥기 8장에 있죠? 아니죠. 이게 몇 절 있습니까? 8장 7절에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개업 신방 갈 때는 요 액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개업장 이걸 탁 걸어줍니다. 그러면 집사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나중에 창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꼭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력해요. 이거 수능 보는 아이들 지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박중일 집사님이 작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읽고 싶은 방향대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정직하죠. 시작이 나중에 더 창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걸 소망하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뭘 하든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기는 그런 거를 말하는 책은 아니죠. 욥이 당하는 고난들, 그리고 욥 인생과 가정 전체가 막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욥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고난을 받고 나중에 더 창대하다, 더 두 배나 많은 복을 받았다, 이 처음과 끝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의로운 자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좀 질문을 하면서 욥기서를 좀 천천히 읽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12월 한 달간 좀 욥기랑 대화를 하면서 욥의 마음과 욥의 가정과 욥의 말씀들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욥이 통과한 그 길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통과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저는 욥기를 읽다가 좀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개신교는 워낙 복음주의라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씀은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도전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모토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슬로건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욥기 안에 두 번이 나타나요. 사탄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적어놨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에게 이르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내 종이래요. 내 종. 욥은 내 종이다. 근데 걔를 한번 잘 봐봐. 사탄 네가 정죄하거나 고소할 게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요, 욥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가운데로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칭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욥 같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욥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이 정체성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저 하늘을 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여기 땅을 걷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간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때 어때요?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해 주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고 악을 꾀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런데 그 간격을 느끼지 못하도록 괜찮아, 은혜로 너무 빨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몸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간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도록 욥기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패스하도록 이 가는 이 유혹을 좀 잠깐 천천히 이 본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욥을 묵상하다가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죠? 자녀들이 10명이잖아요. 아들 7, 딸 3. 얘네들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애들을 한 명씩 불러요. 그리고 몸을 물로 성결하게 합니다. 10명을 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빠인 욥이 일찍 일어나서 불을 피우고 제단에 짐승을 10마리를 잡죠.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사 번제를 욥이 드립니다. 그 정도로 욥은요, 죄와 악과 피 흘려 싸우고자 하는 치열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은혜로 그냥 덮어 이게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고난과 몸부림이 부음받은 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는 이신칭의 안에 담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싸구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오바댜 욥기를 묵상했잖아요. 애들하고 오바댜를 묵상 패밀리 타임 때 읽고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에돔이 야곱 형 동생이 망하는 걸 보고 그 앞에서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문 앞에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동생 망하는데 너 그러고 있냐? 하나님 분노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애들하고 읽고 좀 나눴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제가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랑이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네. 그럼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때 왜 소리 질렀어? 나한테 그래. 제가 최근에 소리 지르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빠는 왜 소리 질렀어? 그러길래 제가 곧바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렇지만 오바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빠도 안 그럴게.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봐요? 배우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못 봐요. 우리는 경건한 예배 때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애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과 너무나 그 큰 공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주소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로 덮으면서 빨리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저는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2번이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욥기를 이제 앞으로 쫙 읽어보세요. 욥의 삶이 어때요? 막 흔들려요. 막 질문을 던져요. 막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럽니까? 욥의 삶은 고단하고 흔들리고, 사실은 그러한 욥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욥의 삶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패스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선언에 합당한 참 존재로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단한 싸움, 몸부림, 고난 당하심이 욥기 전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욥의 공동체를 저렇게 주님이 빚어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고야 말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이고, 하나님의 애통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영역을 이렇게 터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어떤 걸 다름을 받고 있으세요? 어떤 걸 배우고 있으세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손님은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정체성,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정체성, 이 은혜의 선포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욥기에 나오는 그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견인해가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손님은 이 말씀이 견인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날마다 빚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소망과 참 사모할 만한 복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뒤에 가면 욥이 옛날보다 더 뭐 몇 배 받았다, 이게 더 빨리 글로 가고 싶으세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욥처럼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일 파티에서 죄로 얼룩졌을 것이 염려되어서 매일 아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번제 그 깊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요, 어쩌면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의 이 번제와 중보 기도를 통과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 독특한 회심입니다.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번제, 그분의 희생,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앞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다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참 독특했어요. 이런 대화문이 있는 성경이 거의 없죠. 그래서 1장을 읽으면 참 유머스럽고 재밌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읽어드려 볼까요? 욥기를 여러분 한번 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욥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요, 제가 여기저기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 의해 초청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탄이 왠지 손님 같은 거예요. 손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 하고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에 동행하는 것에 매력을 못 느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재미난 거 없나를 찾아다니는 존재가 사탄. 제가 볼 때는 그 집의 아들들이 아니라 손님으로 저는 사탄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손님은요, 손님과 같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손님은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 질문하죠. 너 어디서 왔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기쁨 삼아 살아가는 존재가 사탄적 존재입니다. 손님이죠. 집이 없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버지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그런 손님처럼 사는 존재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책망이나 권면이나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낯설었어요. 여러분, 손님에게는 책망이 없어요. 손님은 어떻게 살든지 아버지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죠? 근데 저는 두 자녀가 있는데 저희 큰딸은 자녀 같아요. 이렇게 항상 엄마한테 붙어있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둘째를 보면 얘는 언제 나갈지 모를 것 같은 손님인 것 같아요. 옛날에 영유아부 제 부모 있을 때 이제 엄마들은 애들하고 영유아부실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빠들은 이렇게. 근데 그 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부목사니까 성도들이 제 딸인 거 알잖아요. 그럼 예배만 끝나면 저를 찾아서 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목사님 둘째 딸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양반대로 하고 있으면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얘는 그랬어요. 부모 곁을 그렇게 막 집착하지도 않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마치 손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손님으로 보내셨으면 극진히 대접해서 가야 할 때 잘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둘째를 키웁니다. 첫째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집착이나 이렇게 애착이 좀 높은 아이죠. 근데 여러분, 손님한테는요 책망할 수 없어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말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씀 들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네 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왜요? 아들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축복이냐고요? 이것이 어떠한 권세냐고요?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욥에게 주시는 이 길고 긴 여정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악에서 떠난 존재로 아버지께서 욥의 삶에 개입하시고 욥의 삶을 흔드시고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고난당하심의 이야기가 욥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인생에 참여하겠다. 내가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저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합당한 존재로 내가 빚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욥기 1장 안에 2번 반복됨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간섭하시니까요. 만약에 손님이면요, 냅둬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세요.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 때로는 휘게 하시고 때로는 직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막을 때도 있고 활짝 열어줄 때도 있는, 이것이 아버지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받는 자녀됨의 상급,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하나 있어요. 정지영 감독. 재심, 그리고 약간 민주화운동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재심과 관련된 영화의 최종판이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개봉했다는 말 듣기를 곧바로 가서 봤어요. 보는데 소년들이라고 하는 전라도의 삼내 슈퍼 그 할머니 살인 사건 1999년 2000년도 때 근데 이때의 사실 진짜 살인자들은 3명의 청년들이었어요. 20대 애들 본드하고 약물을 하고는 슈퍼 털러 갔다가 할머니가 깨니까 할머니를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지역의 경찰들이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유죄 판결했냐면 그 동네의 3명의 소년들, 그 중에 한 아이는 자폐합니다. 한글도 모르는데 경찰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진급을 위해서 거짓 증언으로 그 아이들을 주범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1년 뒤에 이것이 문제화돼서 그 지역의 한 경찰이 이걸 문제 제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뤘던 경찰들과 검사가 두려운 나머지 이 경찰을 좌천시켜버려요. 시골로. 그리고 10몇 년이 흐릅니다. 그 한글도 모르는 잡혀 있던 그 전라도 시골에 삼내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출소를 하고 어엿한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2017년 이 아이들이 재심 변호사를 찾아와서 재심을 요청해요. 근데 그 재심 변호사가 이 경찰, 마지막 퇴직 몇 년을 앞둔 경찰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경찰이 좌천당한 그 인생 때문에 나 안 한다고 그러다가 정의를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섭니다. 제가 참 감동스럽게 본 영화예요. 근데 이 재심을 뒤집어 엎으려면 진짜 살인자인 3명의 청년들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한 명은 자살했고요, 정신공황증이 와서 그 양심을 못 이겨서 2명이 살아 있었어요. 한 명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둘째를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그 진짜 주범인 청년을 찾아가서 너 증언해라.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감옥 갈 일 없으니까 내가 죽였다고 증언만 해줘. 그럼 저 3명의 아이들 무죄 판결 받고 인생 똑바로 살 수 있어. 제발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래요. 저 이제 나쁜 짓 안 합니다. 착하게 살아요. 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 그러나 증언은 못 합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재심이 거의 꺾일 상황이 됐을 때 이 경찰이 그 아내한테 찾아가서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살인자라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안에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남편 좀 제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에 보면 그 아내가 아이가 아프니까 빨리 좀 와달라 해서 그 남편을 불러요.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2 아이의 아빠인데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리고는 역사적 팩트는 그 마지막 그 재판장에 나가서 증언합니다. 내가 사실은 삼내 슈퍼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회심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여정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약 17년이 흘러서 이 청년은 자기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인정했고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고백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이것이 회심이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마치 지우기로 싹싹싹 지우듯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왜요? 아들이니까. 손님이 아니니까. 손님은 그냥 둬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호소하시고 그 삶에 호소하시고 그 인생을 흔들고 그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통렬한 진정한 회심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는요,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피 흘려 싸우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전도연의 아들을 한 청년이 죽이잖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미쳐버리죠. 근데 감옥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날 용서했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전도연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가 안티 기독교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언자적인 외침입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네 회개를 똑바로 해라 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기독교를 강타한 사건이었죠. 이 밀양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전도연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럼 진실한 회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빵살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연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배상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이고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께서 손님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요 축복합니다. 이거 패스하지 마세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줬거나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줬고 복을 줬고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도발적 질문을 해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뭔가 자신의 경계선 안에 이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동의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도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추가 설명을 해요. 보세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집과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 경계선 안에서 뭔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창세전에 예약한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뒤에 여러분 사건들 다 아시죠? 갑자기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쓰나미 같은 고난들이 욥의 가정을 칩니까? 애들 다 죽어요, 집 무너져요, 낙타 뺏겨요, 양들 죽어요, 종들 죽어요. 쓰나미. 그의 울타리와 경계선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어쩌면 욥이 근데 이 1장 뒤에 보면요,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요. 계속 굉장히 스피디하게. 욥의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애들 다 죽었습니다. 막 쓰나미처럼 고난을
보고하는 종들이, 사환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상황 앞에서 욥이 뭘 느끼겠어요? 재앙이다, 환난이다, 고난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솔직함이죠. 욥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상황이 환난으로 보입니다. 환난으로 보여요. 야, 미쳐버리겠다. 그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비명을 지르는 책을 욥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책도 하나 있어요. 비명을 지르는 책.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솔직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고난의 이야기, 몸부림 이야기, 애통의 이야기가 더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다루고 환난을 다루는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안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뭐였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해요?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아이, 때려칠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의 범주 안에 있는 이 울타리와 경계선들을 허무는 작업들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낯선 곳으로 가면 불안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과 경계선, 정치적 관점도 그렇고 경제적 관점도 그렇고 모든 관점도요, 나한테 익숙한 프레임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날 위해 일해 주시는구나, 은혜구나, 은총이구나라고 말해요. 근데 그 경계선 바깥에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일하지 않네. 그런데 그 환난이 장기화되고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과 말씀보다 앞서 강력하게 세워졌던 경계선과 울타리들을 허무는 작업을 해요. 이게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유를 못 찾아요.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인과응보도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 문제 앞에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좀 집중하고 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원래 여기 개척하기 2년 전에 이 건물에서 제가 금촌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도 한 50평 되는 건물이었어요. 인테리어를 4개월 했죠. 뭐 성도도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페인트 칠했다가 뭐 했다. 뭐 성도도 없으니까요. 그냥 뭐 천천히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끝나고 집기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여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이 건물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 이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그 건물이 인테리어가 너무 아까워서 좀 이렇게 부동산에 광고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내가 개척을 할게요 와서 이 건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뭐 인테리어 비는 안 봐야 될 테니까 이 집기 비용만 조금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도 집기를 이런 걸 채워야 되니까요. 준다고 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기 비용을 1년 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1년 뒤에도 못 받고 2년이 됐는데도 집기 비용을 못 받았어요. 아, 끝났나 보다. 그냥 뭐 막 재촉할 수도 없고요. 근데 2주 전에 그 부동산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를, 사실 그분 건물주가 계약할 때 계약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워낙 보증금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를 믿고
제가 구두로 제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이 목사님 건물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건물 관리비를 한 번도 안 낸 일들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올 말로 그분이 건물을 나가기 전에 제가 구두로 보증을 섰으니까 저보고 관리비를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780만 원이래요. 여기보단 관리비가 싼 거예요. 여기는 뭐 더 비싸고 한 3, 4배 하거든요. 2년치가 7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성도들이 꽤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다 떠난 거예요. 이분이 암이 걸리면서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좀 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수 믿는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 제가 좀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사실은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때 본민이 오바데였어요. 오바데. 야곱한테 윽박지르지 마. 이거 그냥 묵상하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에돔이다. 그래서 바짝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건물주 또 전화 왔어요. 또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약정서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이제 이분 계약 끝나고 나가니까 내가 이 모든 관리비를 언제까지 다 갚을 것에는 약정서에 인감 도장을 찍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건물주들은 건물주예요, 그죠? 우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제 인감 도장을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앞으로 약 한 8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제가 이제 2개월 안에 대신 갚아야 되는. 그리고 이분은 그걸 다시 저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부도 맞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강력한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어떤 환난을 딱 부딪히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계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거죠. 계산에 굉장히 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잘 못해도 뭐가 실리가 되는지는 감각적으로 그냥 잘하는 그런 사람이 태생적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저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화를 낸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재정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목사님 그런 줄 알았는데 재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셨고 이것이 단순한 그분의 문제를 그분도 주님이 다루시지만 동시에 저도 다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좀 분노가 없어졌어요. 좀 억울한 것도 없고 분노도 없어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처분한다. 그리고 정신 이제는 똑바로 차리고 이제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 은밀한 어떤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주님이 폭로시켰고 깨트리는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요, 울타리를 허물 때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허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비명을 질러요. 환난이다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뒷걸음 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의 방향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 안에 있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울타리가 무너지고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까딱없이 혹 갑자기 내가 볼 때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큰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참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욥기 안에서 발견케 되기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비명 지르지 마세요. 비명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인군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비명을 다 지르죠. 진짜 저 소리 엄청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아빠 소리 질렀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요? 제가 소리 질렀는데 우리 딸들이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바댜 설교를 했더니 아빠나 잘해. 아빠나 잘해야죠. 뭐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나의 계산 이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그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 하나님의 흔드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손님한테는 그거 없어요. 손님은 그냥 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잖아요. 아, 내가 자녀구나. 하나님 나 아들 삼으셨구나. 사탄한테는 안 건든다니까요. 너 그냥 계속 두루 돌아다녀. 너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 이렇게 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꼼짝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과 울타리에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창세전에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상급,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기도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삼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손님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인생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따라 합당한 그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정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눈에 내 경계선을 허무는 환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고난인 줄로 믿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것들과 내 일터와 내 사업과 내 모든 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옵소서라고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아들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젊음과 나의 힘과 나의 갖기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손님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거룩한 아들들, 승리하는 아들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들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경계성과 울타리를 허무시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명도 지르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애통소리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연합되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말씀과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아들들로, 가정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들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